샬롬. 우리 선하신 목자 찬양함으로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창세기 9장입니다. 18절로 23절 말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는 성경 속의 인물들, 특히 하나님께 선택받고 쓰임받은 우리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봅니다. 아브라함, 이삭,
특히 다윗 이런 분들을 보면서 생각하죠. 이분들은 정말 믿음이 특별하구나. 정말 믿음이 특별하기 때문에 선택받고 쓰임받았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요즘 나누는 노아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물로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노아만은 살려주셨습니다. 성경은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하나님이 노아만은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노아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정말 노아라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삶의 모습들이 특별했겠죠. 그렇게 생각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지만도 않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노아라는 사람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정말 하나님의 인간이었음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정말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을 우러러보면서 사람들이 엎드릴 때 말리죠. 아니다. 우리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다. 특히 바울 보십시오. 사람들이 신이라고 엎드릴 때 아니다. 우리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정말 그런 우리 가운데 어떻게 노아가 그런 특별한 믿음을 가졌을까? 우리가 사모하는 부분이지만 노아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게 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인생이죠. 노아는 농부였습니다. 농부란 히브리 말로 땅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즉 땅에서 살면서 땅을 상대로 취급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비록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오랫동안 배 만드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이제 다시금 농부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첫 해에 포도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포도를 심었어요. 포도나무를 심었다고요. 그러고 몇 년이 흐른 후 다시금 그 축복받은 땅에서 포도 열매를 풍성히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농사만 축복하신 게 아니죠. 오늘 성경 보니까 노아의 아들들 셈함, 야벳을 통해서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말씀하시죠. 자녀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노아는 포도 농사도 풍년이요 자녀들도 번성하고 손주들을 보는 것을 기뻐서 불안한 가족들을 모아서 잔치를 열려고 했을 것입니다. 손주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하는 것 얼마나 복됩니까? 저도 그런 날이 빨리 와서 축복기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목사로서 마음껏 축복할 텐데 정말 얼마나 기분이 들떴을까요? 또 그 재앙 중에서 내가 살아남았다는 생각에 긴장이 확 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공황장애라는 것도 있잖아요. 어떤 그런 큰 일을 겪으면은 막 공황장애가 오죠. 뭔가 괜히 두렵고 겁이 나고 힘들죠. 그 두려움과 그 고통을 피하려고 사람들은 술을 마시죠. 노아도 그랬던 거 아닐까 싶어요. 그 재앙 중에 살아남았다 긴장이 확 풀렸어요. 마침 포도 풍년이에요.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런데 너무 마셔버렸어요. 무절제했던 겁니다. 그래서 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만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만 술에 취하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아왔죠. 대학 다닐 때도 친구들이 술 먹고 실수하고 죄 짓는 걸 봤고, 직장 다닐 때도 직장 사람들이 정말 그 술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스트레스를 푼다고 그런 거 봤어요. 여러분, 술 취함은요 사람들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술 취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의 약점을 지금까지 숨기고 있던 게 무심결에 다 드러납니다. 왜? 술이 사람으로 하여금 통제력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히 내가 간직하고 있던 비밀들도 술술 풀어냅니다. 그래서 일부러 술 마시게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 데리고 와서 술 한잔 하자고 막 그래가지고 막 술술 마음에 있는 얘기가 나오죠. 그럼 그 다음 어떡합니까? 뒷감당 못합니다. 바로 술 깨고 나서 후회하고 문제 생기고, 한번 뱉어놓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게 술입니다. 또 술 취함은 사람들로 하여금 망신을 당하게 하고요, 멸시를 당하게 합니다. 정신이 말짱할 때는 절대로 할 수 없는, 하지 않는 일들, 생각하기조차 부끄러운 일들, 그런 거를 술 취함을 합니다. 그런 일 있잖아요. 때문에 하박국 2장 15절 16절에서도요 술에 취한 사람은 벌거숭이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포도주를 마신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서양은 포도주로 음료처럼 마시잖아요. 음료처럼 마십니다. 포도주, 와인을. 왜? 유럽은 물이 안 좋죠. 석회석이라. 베버리지에 들어갑니다. 와인도. 그런데 그게 죄가 되는 건 아닌데 뭐가 죄가 됐어요? 절제하지 못한 게 죄가 된 거예요. 절제하지 못한 게. 정신줄을 놓아버린 것이 죄가 된 겁니다. 아니, 홍수로 인해서 하나님이 술 마시고 취하고 막 난잡하게 살아가는 인간들 때문에 진노하셔서 세상을 멸한 게 얼마나 됐다고. 너만 살아남았는데 그럼 노아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긴장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경건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됐다고 해서 정신줄을 놓아버립니까? 술 마셔서. 그것이 죄입니다. 그 자기의 죄 때문에 누가 또 죄 짓게 됩니까? 아들, 함이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아들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들지 않습니까? 죄가 또 죄를 낳죠. 그로 인해서 노아가 또 어떻게 했어요? 아니, 자기 아들을 저주합니다. 자기 아들을. 함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함을. 술 마시고 한번 취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노아는 자신을 믿어줬던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거죠. 자, 함을 보십시오. 노아의 아들 함.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 장막에 있었지만 발가벗고 막 누워 있었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지만 하필이면 그때 다른 아들도 아니고 함이 찾아와서 아버지 하고 들어왔다가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빨가벗고 이러고 큰 대자로 누워있는 걸 봅니다. 기가 막히죠. 노아가 누굽니까? 함에게 노아가 누굽니까? 셈함 야베스에게 노아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죠. 아버지 때문에 자기들이 살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물로 심판하는데 자기 아버지만은 선택해서 살려주셨어요.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보일까요? 굉장한 사람으로 보이죠. 그런데 이게 뭐야? 술 취해가지고 그것도 빨가벗고 저러고 있는 그냥 뭐 침대에 이렇게 누웠겠어요? 아무데나 누워있었겠죠? 그 모습을 보고 옆에는 막 술이 떨어져 있고 술잔이 떨어져 있고 술이 막 흘러있고 술 냄새가 진동하고 주정을 하고 있진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래가지고 막 나와가지고 형제들에게 가서 알렸다라고 말합니다. 알리네. 알렸다.
이 알리메라고 쓴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나가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가드. 이 뜻은 많은 뜻이 있지만 무슨 뜻이 있냐면 누설하다는 뜻입니다. 비밀을 누설하죠. 맞아요. 누설한 거예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봤으면 자기만의 비밀로 간직해줘야죠. 그건 아버지의 정말 실수잖아요. 아버지의 그 추한 모습 실수잖아요. 그럼 자기만 알고 자기가 덮어줘야 되는데 함은 어떻게 했어요? 누설했어요. 누설했어요. 누설. 형제들에게 셈과 야벳에게 달려가서 보자마자 달려가서 누설했어요. 흉을 본 거예요. 노아. 야, 우리 아버지가 저렇다야. 저런 사람이었네. 막 자기 아버지 흉을 보는 거예요. 잠언 14장 9절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죄를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죄 짓는 걸 우습게 여겨요. 조금이라도 죄 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얀 옷에 조금이라도 얼룩이 묻으면 더러운 게 튀어서 얼룩이 묻으면 전체가 다 더러워 보이잖아요. 더 더러워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우습게 여긴다고요. 아마도 함은 그 광경을 즐긴 것 같아요. 즐겼어요. 참 막 이러고 즐겼겠죠. 아버지 흉 보면서. 불손한 겁니다. 너무 불손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서 바울이 말하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함은 아버지 노아를 사랑한 게 아니죠. 예? 아비를 사랑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 아비의 허물을 밖에 알리는 그런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죄가 크죠. 어리석고 큽니다. 불손하고. 하지만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듣고는 깜짝 놀랐죠.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달려옵니다. 달려오는데 뭘 갖고 와요? 옷을 가지고 옵니다. 옷을 준비해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아비의 발가벗은 모습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이키죠. 그리고 뒷걸음질 쳐서 둘이서 옷을 잡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갑니다. 왜죠?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이 하체가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을 보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셈과 야벳은 경건한 모습으로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비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셈과 야벳은 이런 아들들이었어요. 아비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 특별히 옷을 준비해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베드로가 말하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어야 돼. 덮어야 돼. 가엾은 아비의 수치를 셈과 야벳은 가려줬습니다. 그런 셈과 야벳의 행동은 바로 사랑이죠. 모든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외투를 준비한 거죠. 그 옷이 뭐냐고요? 셈과 야벳의 마음입니다. 아비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죠. 비록 아비가 실수했지만 노아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마지막 의인이 아닙니까? 셈과 야벳은 그런 아비를 존경한 거예요. 실수라고 인정한 거죠. 정말 실수입니다. 아비의 실수죠. 그 아비의 실수를 누설하고 비웃고 그것을 즐기는 함과 아비의 실수를 덮어드리기 위해서, 가리기 위해서 옷을 준비해서 뒷걸음질 쳐서 경건하게 나아가는 셈과 야벳, 같은 아들이 아니죠. 다릅니다. 다른 거예요.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는 셈과 야벳, 존경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가리고 싶은 부분, 노아가 이렇게 실수한 이야기를 성경에 남기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함을 저주하고
셈과 야벳을 축복하기 위해서? 글쎄요. 아마 하나님이 이 노아가 실수한 이야기를 남기신 이유는 저는 한 두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시험에 들지 않게 조심하라는 겁니다. 노아도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인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죽고 나만 살아남았지만 그 공로가 노아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노아도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비록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순전함을 지켜서 살아남는 은혜를 입긴 했지만 시험의 때가 이제 지났다 생각하는 순간, 그래서 긴장이 풀리는 순간 어떻게?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놓는 순간 부주의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긴장을 푸는 순간 순식간에 시험에 빠질 수 있단 말입니다. 다 빠진다는 건 아니지만 빠질 수 있어요. 확률이 크죠. 때문에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한 그 다음 말이 또 중요하죠. 이는 왜 그렇게 깨어있으라 하느냐?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노아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도 당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나 이런 고난 속에서, 이런 시험과 유혹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욱 긴장하라. 노아 같은 사람도 당했다. 노아 같은 사람도 이렇게 시험 들었다. 하물며 너희는 어떻겠냐? 더욱 깨어있으라 라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노아의 실수 이야기를 하신 것은 첫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조심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유하라. 하지만 방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은혜로 이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 모두 맡길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우리는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함이 뭐가 돼서는 안 돼요? 방종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방종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유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in Christ. in Christ. 오직 주님 안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노아처럼 주님 주신 포도주 마실 수 있습니다. 마음껏 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껏? 정도껏 마셔야 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을 정도로 마셔야 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참 마음 아픈 기사를 봤어요. 어떤 분이 조기 축구 운동한다고, 그리고 또 식사하고 또 술을 마셨네, 아침부터. 그리고 또 운전대를 잡았네. 만취 상태에서 운전해가지고 전봇대를 들이받았는데, 하필이면 그 전봇대 옆에 있던 6살짜리 아이가 전봇대에 깔려서 죽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죠. 부모의 마음은 더 찢어지죠. 엄마가 애가 햄버거 사달라고 그래서 햄버거 가게 들어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 잠깐 기다려. 그러고 세워놓고 들어갔대요. 그 마음, 부모의 마음은, 엄마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왜 대낮부터 아침부터 술을 마시고 왜 운전대를 잡냔 말이에요. 한 번이 아니랍니다. 두 번째랍니다. 참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술을 마실 수는 있겠지만, 근데 성경은 입에도 대지 말라 그랬거든요. 자기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취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노아의 실수예요. 기억하십시오. 함의 불손함도 기억하십시오. 자유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남의 실수를 책잡아서 그 사람을 비난할 수는 없는 겁니다. 방종이에요, 그건. 셈과 야벳처럼 그들의 경건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비의 치부를 가리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하되 방종하지 마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지켜야 합니다.
경건한 모습으로 깨어있으므로 지켜야 합니다. 몸도 지키고 마음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경건함으로 내 자신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방종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의 실수도 기억하고 함의 방종함과 무례함도 기억하고 셈과 야벳의 경건함도 기억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